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남길 목사님께 나오셔서 영원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이거 우리 다 나누셨습니까? 안 받은 분들 좀 계신데 이거 다 받으셨어요? 목사님한테 넣었는데. 네.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알 수 있고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 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로서 이제 전도서 강의가 마감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20까지 쭉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신앙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신앙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란 사실입니다. 이 겸손,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따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자가 바로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또 뭐예요? 순종, 이꼬르 겸손. 그렇죠? 우리 뿌리티 1번, 1, 3 번호를 매겨놨는데 잠언 22장 4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고 이게 내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세요.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험은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자가 또 겸손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하나의 복은 뭐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없다.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베르그손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르그손이라고 쓴 그분의 책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아주 마음이 꽉 닫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은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로 어떤 남이 충고나 남이 자기에게 어떤 싫은 소리 한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 꽉 맥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꽉 맥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며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남의 말에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다. 열린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는 뭐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렇죠? 이웃과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닫혀진 사람인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 이제 12장 13, 14절 뿌리째 2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죠. 13절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죠? 본분이니라. 14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손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즉, 이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잘 지켜서 살아간다는 말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바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3번. 첫째로 뭐예요?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왜 입을 가만히 계세요? 쉬는 입까지 좀 쉬면 말씀을 자꾸 저기 해야죠. 이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전도 솔로몬, 너희가 일의 결국을 지금까지 다 들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러한 까닭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과 명령을 잘 지키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전서는 제가 22년 2년 전, 3년 전에 2월 15일부터 이 시간까지 2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게 1년에 8번 주어졌는데 하여간 이렇게 25회 말씀을 아주 관찰하면서 깊이 마음에 갇힌 목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소와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라.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려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을 꼭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이거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화려하게 진리와 부와 영광 가운데 살았던 전도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 살다 보니까 그래도 죄중에 살았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힘을 줘서 반복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전서 1장 2절 우리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저들아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만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모두가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죽으라고 벌어서 많이 바짝지 벌어왔지만 그래도 그게 헛되더라. 내게 짓고려한 힘이 있어서 뭔가 그 권세를 잡아왔더니 그것도 헛되더라. 그것이 참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사귀어 얼마나 힘듭니까? 친구를 사귀어봤는데 그것도 잠깐 내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마저도 헛되더라. 아니, 하나님을 던지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보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이 세상 그 무엇조차도 헛되고 헛되더라.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건 수없이 지금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그것뿐일까요? 나의 젊음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그냥 속절없이 가버리더라. 살아가는 인생 연수가 70이요 80이라니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가졌던 젊음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전도서 12장 3절 5절 말씀 같으면은 어느새 청춘도 갔고 젊음도 갔고 그리고 울고 싶다. 울고 싶은데 왜 울고 싶었는가? 늙고 병들어서 허리는 구부러지고 다리는 후들거리며 맷돌질하는 이빨들은 다 빠져버렸고 머리는 울긋불긋 살구꽃이 피었다. 아니 은줄이 풀리고 금끝이 끼어지는 그 어느 날 어느새 사람들이 나의 관 앞에 와서 조문하고 있더라. 그날이 금방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12장 3에서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속절없이 가기 때문에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일서 5번 보시면 남방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같이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 많다고 철이 들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철이 들었는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영혼이 살 때처럼 아직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 겁니다. 한국의 여행가 가수 중에 옛날 고인이 된 최휘준 선생님 계십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 다 모를 겁니다. 최휘준 서울에 나와서 이분이 이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노래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2절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슴에 찡한 감을 느낍니다. 이 노래 가사 속에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울려주는 감동이 넘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왜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가느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가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모르고 사니까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시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교활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솔로몬도 이런 것을 알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벌써 한 10여 년 전이 됐습니다. 시카고에 혼자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100살을 넘게 살았는데 외롭게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자기 100살 넘게 살았는데 이분에게 훌륭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모은 돈을 700만 불을 학교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자기 나와 출신 학교 고등학교에 700만 불을 도네이션 했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까지 학교에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 집은 그 학교의 여학생 기숙사로 쓰는 것입니다. 학교 쪽에서 할머니가 살던 집을 찾아보니까 이 할머니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근검전략했던지 지력촌 짠순 중에서 왕짠순이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독스러운 돈 1불 한 장 아끼며 살아갔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시카고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이야 뭐 온방 시스템이 잘 됐지만 옛날에는 벽난로 다 있었습니다. 그래 시카고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벽난로 돼 있는데 이 할머니는 마켓 가서 버려진 박주추에다가 그것으로 벽난로를 피우고 그리고 한 구석에 텔레비전 시리즈 하나가 그 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키친 보니까 접시들이 한결같이 세트가 없습니다. 정말 울뚝불뚝 이빨 빠진 접시들만 모여 있더라 그겁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을 학교 측에 모두 남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이런 악착같이 쌓아두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래전에 마이애미에 살아가는 41살 브레카 포스너라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부모가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자기 키우는 치와와
강아지 2마리, 그리고 그 강아지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에게 자기들 재산 2,700만 불을 유산으로 모두 다 상속해 주어버렸습니다. 그 자신은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아무런 유산 상속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그 상속세 일부를 나에게 달라 코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젊을 때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과연 어디에 두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과연 뭘까요? 오늘 전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돈이나 어떤 명예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서에 보면서 결국이 무언가 하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다고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는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이후에 지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내세를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도의 부모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6번 보세요. 이것이 사람이 뭐라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하나의 모든 행위와 모든 본분을 지켜가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뭘까? 여기에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십니다. 본분이 무슨 뜻이죠? 본분. 마땅히 행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 그것이 본분 아닙니까? 부모로서 마땅히 본분이 있습니다.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형편없는 인간은 과연 어떤 인간일까? 인간 도리를 못하는 사람, 사람의 법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망나니 형편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거의 돌아가셔서 생각납니다만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무시하는 자식들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말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로한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닙니까?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된 우리가 어떤 도리를 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조물 된 인간의 본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까? 과연 강아지가 고양이가
이 사람끼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을 지켜갑니다. 우리 사람끼리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뭐 합니까? 인사하고 악수하고 더러운 고개도 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개 전혀 숙이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도리를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개를 뻣뻣한 사람. 미국 사람도 제가 미국에 한 37, 8년 훨씬 넘게 살았는데 훌륭한 사람들 반갑게 만나면은 악수하고 고개를 숙이고. 근데 강아지가 아무리 잘 먹이고 호강시키나 하더라도 고개 숙이던가요? 꼬리를 치면서 재롱 부리는 놀지 몰라도 절대로 주인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우리 그렇게 지음받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도리를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겁니다. 우리 성경 혹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6장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자는 우시야 임금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 10번째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임금은 남왕국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다음. 근데 어느 날 우시야 임금이 성전에 나가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난 참 훌륭한 임금인데 정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지도인데 나는 왜 성전에 와서 내가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까?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국가를 번영해서 훌륭한 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이건 못할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사람인데 어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왜 못할까? 교만이 싹떴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법도를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오늘 잠깐 잘 될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망하리라. 제사장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엄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냥 무시하는 그 두려운 생각 없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저 그냥 제사장이 향로불에 불을 켰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에 향로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왕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8절 보세요. 우시야를 막아하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탄호하고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는 어떻게 됐죠? 그 순간 회개했었는데 교만으로 그를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는가? 우시야 이마에 문둥병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살고 하나님 세우신 법도 체계를 무너뜨려 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로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그런 생각이 정말로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목회 초년 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 더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라 그걸 깨달았습니다. 목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세운 법도 규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이성과 자기의 혈기 가운데 같이 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아니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집안이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함이 자기 가운데 가득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내 작은 모세 혈관 하나만 살짝 건드려도 우리 신체 피와 영양분이 중간되어 버린다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장이 아니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간적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자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인생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7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명령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가? 왜 그렇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앞에 벌어진 만은 바라보고 살아가는 맛이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여름을 왜 주셨을까? 이 여름을 통해서 가을을 잘 준비하라고. 가을이 왜 주셨어요? 이 가을을 통해서 겨울을 잘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70여 강년 80인데 짧은 인생 신속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이 짧은 이 현세를 무엇으로 준비하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겁니다. 자 마지막 8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명령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내 삶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마켓스에 여러분 다 되실 줄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